오늘 저녁에는 신부 시리즈 45번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네 번째 예표 야곱의 아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내들은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이 네 명의 아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 못 써서 한꺼번에 썼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신부의 예표로서 야곱의 아내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네 번째가 있었다는 것은 세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고 첫 번째 있었겠죠.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세 번째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네 번째가 오늘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중안에 제가 쭉 30분 이상씩 35분 37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하루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분에서 간단하게 내가 착착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부, 그냥 신부라는 것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는 신부만 들어가요. 신부만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가 아닌 자는 결국에 쫓겨납니다. 성 밖으로 다. 성 밖으로 쫓겨나요. 성 밖에 더 멀리 가면 바깥 어두운데 더 멀리 가면 불타는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97.5%래요. 97.5%. 쫓겨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지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나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면 나는 들어갈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97.5%가 못 들어간다는데 쉽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확한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다 쓰였고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었어. 왜?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했고, 또는 알고 있어도 그게 전수가 잘 안 됐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잠을 자고 있어도 회개와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침에 전화가 와. 회개 기도문을 쳐도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이 땅에 제일 좋은 직업은 내가 놀아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뭐라고요? 내가 놀아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좋은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의사들. 내가 놀면 돈 안 들어와요. 거기. 제일 막노동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직업에 몇 번째 안에 들어간 게 의사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만지는데 그 만질 때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요. 의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들 참 불쌍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접촉하는, 제일 안 좋은 것은 안마사예요. 제일 안 좋은 거. 사람 만지는 거, 이거 제일 안 좋아요. 이건 엄청나게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영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의사들은 일하지 않으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의사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해도 나는 이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는 천직이다. 그런 사람 훌륭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아도 이미 올라간 4878개인가 영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제 이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보는데 몇 개입니까? 그래서 한 5,000개 될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다 보죠? 그러더라고요. 언제 다 보죠?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글도 4,800개 정도 돼요. 글이, 제가 쓴 글이. 그러니 이거 나중에 후대가 이거 책으로 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좀 늦게 오신다면 나중에 그런 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몇 년 뒤부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끝나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돼요. 이게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드려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들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들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거의. 예. 여기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게 깨달아지면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을.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모래에 있는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 창소 안 하고 비가 내리고 하면 다 따라려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신부를 누가 어떤 자가 들어가고 신부에는 어떤 축복이 있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신부가 잘 되는지 기왕 들어야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 방면에 내가 지금 이건 지금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고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고치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안 살았던 걸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면 엉뚱한 것이 나오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믿고 회개한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게 될 때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야 해결도 해주시고 그것이 보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까지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처음에 하와예요. 하와의 핵심이 뭐냐? 신부의 핵심이 뭐냐면 신부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냐면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대요. 아담을 돕는 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신부 되는 자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죽을 때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 남편을 도우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뭐였냐? 두 가지였어요.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섬겨놓으면 후손이 복을 받아버려요. 이건 따는 당상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선조들이 다 뭔 일을 섬겼기 때문에, 헌신했게요.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왜? 에덴 동산은 오직 잠근 동산으로서 신부와 신랑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동산이고 비밀한 동산, 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버렸고 뱀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신부가 잘못된 것은 자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아담이 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하와라는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의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둘을 둔 것이 문제였죠. 그것이 죄입니다. 뱀의 머리와 아담의 머리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뱀의 머리를 든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간음을 하는 자가 돼요. 간음을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제1번 조건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 그 다음에 제7계명이 나와 있어요. 인간 계명에 나와 있고 하나님 계명에 나와 있어요. 이 간음이 영적 간음과 실질적 간음인데, 우리도 간음이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죄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타락이 왔었고, 타락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여자가 그때부터 나게 돼.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왔어요. 자,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장소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슬픔, 눈물, 걱정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쫓겨나서 이 노동과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땀을 흘려야 돼,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본향을 우리 스스로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처리해 주므로 저주 가운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저주로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복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복락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남편을 네가 더 강력하게 원할 거다. 네가 지배하려고 이렇게 농락하려고 할 거다. 그러지 말고 너는 너의 머리를 남편으로 두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의 태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를 낳아라. 네가 죄를 가져왔으니까 여자의 씨. 결국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낳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내가 머리를 두 개로 두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고베라가 젓갈색의 고베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그분만을 꼭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례인데요. 사례는 이 머리에 관한 정확한 걸 알았습니다. 이 머리에 관한 것을.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말하는 사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녀가 의외도 믿음이 있었다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태에 완전히 죽게 된 것 상태에서도 그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어서 결국에 이 메시아를 자기로 아들 메시아를 예시하는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이 여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권세가 있다. 머리가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머리가 없다. 당신이 머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결국에 막벨라 굴이 준비돼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므로 천국의 모형인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은 결국에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예표였습니다. 세 번째 예표는 우리가 이제 리브가인데요. 이삭의 짝꿍이죠. 이삭의 짝꿍인데 이 이삭의 짝꿍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예표부터 나와요. 세 번째 예표에 나오기 시작하고 네 번째 오늘 나오는 이 사라의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신부인데 야복강의 철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 남편을 밤에 잃어버렸지만 찾고 찾았다. 이게 기도입니다.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리브가를 구하는데 리브가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게 있어서 늙은 종이 오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 리브가나 이삭도 기도를 해서 이삭은 아내가 20년 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부인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게 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미래 일을. 두 국민이 싸우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온전하게 되면은 신부들에게는 미래 일도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신비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다.
이거 꼭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리브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처녀였어요. 성숙한 처녀였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신랑이다 그러니까 딱 낙타에서 내립니다. 겸손히 벌써 받들 줄 알아요. 딱 그다음에 면사포를 머리 딱 씁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당신 내 머리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당신만을 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면사포를 딱 벗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출발할 때부터 이 자기의 남편이 되는 자가 누군지를 늙은 종하고 자기 오빠 라반하고 이렇게 혼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자기 남편 될 자가 어떤 걸 딱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을 때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아, 저 남자의 남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딱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것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다. 이것이 지금 밭의 진주다. 왜? 밭에 지금 감추인 보화다. 알은 자만이 밭을 사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딱 알아버립니다. 아, 언약의 자손이고 이 집은 부자구나. 왜? 약타 10피를 가져왔고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있다라고 딱 붙듭니다. 그래서 가겠느냐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답이. 네,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엄마가 키워주고 오빠가 도와줬는데 그냥 본체만치 하고 그냥 가겠대요. 예. 우리가 진짜의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이 오라갈 때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그분이 참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까. 그래서 결단이 있고요. 영적인 것에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곱이 영적인 것에 장자권의 축복을 얻으려 하니까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었을 때 영적인 세계에 소망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부가 되는 조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의 아내들 네 번째에 우리가 신부의 예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신부의 예표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안 할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좋아요. 신부 이 네 번째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것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더 많이 산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을 얻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신랑으로서 하나지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신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사람, 몇 사람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사람만 꼭 데려가, 이삭 한 사람만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 한 사람만 데려갔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이 그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대 2대 12가 되는 거예요. 1대 2대 12.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12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12 하늘의 완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수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부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는 더 이기는 신부, 왕노란 신부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신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라 할지라도 요셉과 유다는 24장로로서 또 요셉은 왕노를 하는 자로서 요셉은 육적인 세계의 왕이고요. 유다는 영적인 세계의 왕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네. 그래서 두 왕노릇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의 계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신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보좌 가까이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봤을 때는 14만 4천 명 안에 14만 4천 명의 우두머리가 24장로인데 24장로 14만 4천 명도 70줄이 있는데 요게 줄에 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줄의 순서가 정해진데 영원한 순서예요. 이 자리가 보좌가. 근데 여기까지만 보좌에 앉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보좌에 앉아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아가서에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듯이 이 부인들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신부가 다르다,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신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네 번째 예표를 통하여 신부의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부인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부인은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요. 24절에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비라가는 세 번째 부인이 아닌데 이거 바뀌었네요. 예, 비라. 예, 실바가 세 번째 부인이고 네 번째 부인이 비라예요. 25, 26절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서 썼겠죠. 근데 이 네 명의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명의 부인인데 이 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진짜 정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정부인입니다. 정부인. 그리고 이 비라와 실바와 비라는 첩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어요. 왕후 신부와 비빈 신부의 차이가 벌써 나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에 자식들이 또 납니다. 자식들이. 그래서 이 자식들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은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비라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는 갓과 아셀. 이렇게 12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두 종류의 크게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를 크게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정부인이 되는 게 낫겠죠. 그 권세라는 것이 천국의 전세라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이러한 정실 부인이 되도록 첩으로 어쩌다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실 부인이 되도록 다 이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정실 부인은 어떻게 나눠지냐? 정실 부인도 둘로 나눠집니다. 레아와 라헬로. 정실 부인도. 그럼 레아는 뭐고 라헬은 뭐냐? 두 가지 차이예요.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는 부인이고 라헬은 주인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신부예요. 자, 2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25장이 아니고요. 35장 죄송합니다. 35장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하도 많이 제가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헷갈리게 됐네요. 35장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요. 예,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29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9장 31절 여기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더 사랑하는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두 종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더 사랑을 받는 신부가 돼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더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태를 여셔가지고 더 많이 6명의 자식, 3배의 자식을 더 많이 낳게 합니다. 아시겠죠? 더 많이 자녀를 산출하는 신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두 종류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울 때 야곱을 통해 세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거든요. 12지파라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씨고 그 앞에 씨고 요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은 신부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중에서 정실 부인의 레아 라헬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레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룻기서를 한번 열어봅니다. 룻기서 4장을 열어볼까요? 룻기서 4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예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앞입니다. 4장 11절을 봐봐요. 자, 룻기서 4장 11절. 룻기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건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실 부인도 두 종류의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신부가 있고 주님의 자식을 더 많이 낳는 신부,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둘 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 다가 되기를 축원해요. 그런데 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요, 이 둘에게서 레아에게서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는데 여기에서 유다가 있고, 유다가 약속의 자신인 예수님을 낳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 땅에 다 가난하고 기근 들었을 때 다 먹여 살려가지고 그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의 기업을 자기 자식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배의 기업을 받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는 레아를 통해서 넘어간 것이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를 통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장자가. 루벤이 원래 그 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루벤은 그 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가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왕노를 하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루벤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루벤과 같은 사람은 뭐냐? 루벤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을 받도록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복을 잃어버린 종류의,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아버지가 목사야, 할아버지도 목사였어, 손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왕노할 수 있는 더 좋은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국에 이걸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자, 히브리서 13장을 봐요. 히브리서 13장.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없대. 그냥 뽁 빠져버린대.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그냥 놓칠 것이 하나도 없대. 그냥 쏙 빠져들어간다. 자, 히브리서 13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주님이 다 하시는. 자, 히브리서 13장, 13장이 아니라 12장, 죄송합니다. 12장. 이렇게 저도 헷갈리네요.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사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루벤입니다. 야곱의 장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삭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의 첫째 아들, 둘 첫째 아들인데 에서와 루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복을 받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대로 만나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왔을 때는 잔치 안 오잖아요. 나는 장가 들어서 안 간다고, 소를 사서 무슨 밭을 사서 시험한다고 안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그냥 주어진 복이 뚝 떨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노도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네 번째 신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두 종류의 신부가 있으니 하나는 유다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신부가 더 있죠. 루벤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는 원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탈락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신부가 있고, 두 종류의 신부 있는데 이 신부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건지고 편만하게 되어서 온 땅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해 보낸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일만 할 사람이 있거든. 네. 그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의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하라고 해도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한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가는 것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형통이고 그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형통이라 그냥.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될까 13년을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근데 그래서 고생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긴지라 다 고생을 해.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꿈을 꾸게 했잖아요. 꿈을 꾸게. 예. 곡식단이 있는데 형의 곡식단이 다 절하더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 아버지가 나와 너 아빠와 엄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것이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서 보내서 결국에 끝까지 그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왕노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루벤은 처음에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으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보낸다 그 목적을 진짜 이룬 사람이 있고, 유다는 세 번째 경우예요. 왕노란 세 번째 경우인데, 유다는 뭐냐? 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예. 예수님의 조상을 쭉 예수님에서 요셉 이렇게 쭉 유다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 보면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럼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근데 왜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가 되었느냐? 그 유다는 그의 삶이, 자신의 삶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요. 희생하며 살아. 그러니까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에는 곡식이 따네 그랬잖아요. 흉년 2년째, 7년 풍년 후에 흉년 2년째.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뭐 좀 싸주고 향료 이런 거 다 싸줘 가지고 갔다 와라. 그래 가지고 결국에 갔다가 오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이 시므온이 그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붙잡혀 있어서 와가지고 왜 아들 하나가 없느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붙잡혀 있다가 이것들이 언제는 요셉을 갖다가 어디 가서 없었어 무슨 양이 누가 잡아먹었다고 피 무슨 옷을 가져오더니 또 내 자식을 이것들이 보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래서 화가 막 나가지고 다시는 안 보낸다 그러는데 또 음식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했던 것에 시므온만 볼모로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온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로. 그래서 아버지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베냐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이것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영영이 죄를 지겠습니다. 자기가 영영이 죄를 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에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의 은잔이 또 발견돼 가지고 또 볼모로 잡혀 가지고 베냐민을 시므온은 내주고 베냐민 놔두고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 요셉 국무총리에 말하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연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나는 당신의 종, 그게 성경 원문을 보면은 당신의 종으로 나를 잡으시고 당신의 노예로 나를 부리시고 이 베냐민은 꼭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 형제가 아니 배다른 동생이라고. 자기 친동생이 아니라고. 그런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형제 사랑을 보고 요셉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형들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풍악을 울려라. 우리 형들과 그리고 내 동생이 왔으니 이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 해피 엔딩이었다. 할렐루야. 다 생략하고 해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그런 장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뭐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삶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예수님과 똑같아.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생애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갔더니 그러면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왜? 메시아의 그 모습이 네 속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선택되는 겁니다. 12아들 가운데 메시아의 조상으로 약속의 씨를 낳는 것으로. 그래서 왕노를 수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었으나 잃어버렸고, 에서는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김으로 잃어버린 것이고, 이 루벤은 음행을 통하여서 그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그 음행을 통하여 그 축복을 받게 잃어버린 축복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루벤의 계열이지만 우리는 요셉이 되든지 아니면 유다가 되든지, 여러분들은 유다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요셉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이 그릇을 금그릇을 쓰고 나는 은그릇을 토기장에 쓴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가 그 뜻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유다처럼 별볼 일 없고 쓸모없고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별볼 일 없어요. 장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자기를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왕노할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그 신부의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부인들을 얻기 원한다. 신부들을 얻기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 신부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신부가 있는 왕후 신부가 있는데 왕후 신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있고 우리의 삶의 헌신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야복강의 간절한 철야 기도, 그렇다고 이름이 바뀌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의 많은 기도를 해서 영권을 얻어야 400명 형은 달지라도 마하나임의 두 군데의 무리, 한 군데의 무리는 야곱을 지키고 한 군데의 무리는 에서를 보내서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 마음을 녹여버릴 때 아침에 형이 와서 그냥 끌어안고 용서를 해줘 버리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다. 네, 악한 자가 아니고 영적 싸움에 대해 지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니,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신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도 영적인 축복자 유다, 육적인 축복자, 물론 다 하늘의 축복이지만 구별한다면 이 유다, 이 둘 중에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귀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핵심 사항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천국에서 왕노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